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위를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이지만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그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2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각각 기도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신자들이 자주 고민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난 구원 받았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난 구원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되나? 믿는다면서 왜 자꾸 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약 20초의 시간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대답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다면 각자의 대답에 아마 이제 영접, 믿음, 회개, 마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사실 매우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인데요, 정확한 말이 아니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바로 이 정확하지 않은 이해로 인해서요,
정작 구원을 확신해도 될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오늘 짧게나마 이것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일까? 당연히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무척 단도직입적으로 정답을 말해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애쓰면서 질문을 했는데 저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의 궁금증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는 말씀이 될까? 자,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명백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두 번째 부분이죠. 먼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앞에서 읽었었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 나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요 구원자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결국 부활하심으로 죽음조차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이라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뒷부분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는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도 아는 바 아니던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순종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다들 짐작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거겠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 죄의 대가를 전부,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네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조정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재조정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요. 만약 재조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뭘까?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재조정한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주로 이제 수련회 같은 특별한 예배 아니면은 이제 각자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 자백 혹은 회개를 위한 다짐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족을 좀 붙이자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눈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예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성 혹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쉽게 눈물을 흘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경험하는 바인데 눈물이 나면서도 이거는 내 그런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후회하고 자백하는 경우에요. 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서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흘린 눈물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회개의 필수는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회개란 이제 죄 고백, 죄 자백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조정하는 것, 바로 그 삶의 모습이 회개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없어도요, 회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내 삶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대로 바뀌면 그게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죄 자백하는 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할 시간이죠. 난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뭐 나름대로 회개의 기도, 죄 고백 이것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있을 때,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될 때,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죄를 선택할 때, 그러고 나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 소위 속된 말로 현자 타임이 오는 거죠. 현실 자각.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쩌지? 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죠. 내 삶에서 죄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의 과정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질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묘하게 오해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뭐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사탄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검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서 쟤는 지옥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묘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나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 혹은 중보자는요 내 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혹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역할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문창원이가, 예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문창원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연약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저도 인간으로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문창원이가 저를 그동안 잘 믿었거든요.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심판날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 사탄이 하는 말대로 문창원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 맞아요. 사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이 문창원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 받아야 되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사탄이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창원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이미 제가 다 받았습니다. 문창원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제가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문창원은 형벌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정의란 뭐냐면요, 저지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죄값은 뭘로 치러야 된대요? 피로 치러야 된대요. 죽음으로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에 대해서, 정작 죄를 범한 내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로마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용어를 좀 의도적으로 바꾸면 이해가 빨라지기는 해요. 즉,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강한 그 죄사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보다 죄값을 갚았다 혹은 치렀다라고 사용하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사용하신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헬라어로 이 다 이루었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텔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죠.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자, 그럼에도 의심의 질문은 남아요. 아니, 반복된다고 이제 해야지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래, 내 죄의 값이 다 치러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순종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닐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쩌지? 이때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본 그 죄사함의 개념에 이어서 두 번째 회개의 개념이에요. 이미 앞에서 잠깐 말을 했지만 회개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내 삶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네, 싹 다 바꾸는 거죠.
100%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95%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95일은 아내와 지내면서 5일은 다른 여자와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일 중에 무려 95일이나 당신과 함께 잘 지냈으니까 나머지 5일 동안 다른 여자랑 지내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파탄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를 사람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갖고 와서 그 위에 네가 알아서 누워갖고 죽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중에 소망 없는 사람 있나요? 다 뭐 소망이나 목표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름이긴 하지만 뭐 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있을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뭐 이런 그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스도인다운 기업가가 되겠어. 그리고 또 저 같은 목회자라면은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이게 참 좋은 소망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린 자기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95%는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5%의 자기 주장,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관계는 파탄나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100%를 다 못 드리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난 구원받지 못하나? 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100% 못 드렸음에도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누굽니까? 다윗이죠. 밧세바 사건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비난과 정죄와 그 대통령을 향한 욕설, 능멸함이 이루 말도 못할 겁니다. 제정신 갖고 못 살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 하나 언급이 돼요.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엄마랑 동침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바울은 이 사람을 징계해서 교회에서 물론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랑 동침을 하는, 이 짐승도 잘 안 하는 짓을 하는 사람조차 주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뭔가 명쾌한 답변이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구원받았을까라는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즉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여부는요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사탄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할 만한 척도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준다면, 내가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나? 물론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도덕과 윤리가 나를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그것 말고 예수님의 존재가 나를 자제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그리고 그 순간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못된 말, 못된 마음, 못된 행동을 할 때, 야, 이건 못된 짓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하면서 탄식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고뇌했던 것 아시죠?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쏟아냈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죄를 상대로, 죄를 상대로 해서 투쟁하는 과정이에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도요, 반복해서 넘어져요.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일어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섣부르게 추측은 하지 마세요. 물론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죄와 투쟁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쩜 종종이 아닐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매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 경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 짓지 않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할 때 우리 정말 크게 낙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씨앗은요, 10중 8구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실망해요. 너무 느리니까. 내 신앙의 자세가 너무 느리게 성장하니까. 권면하건대요, 자기 마음에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을요, 이제 그만 쳐다봐야 돼요. 매일 들여다보고 왜 빨리 안 자라느냐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 크기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요, 실망하는 것은 물론,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은 물론 의심하고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계속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내게 복음의 씨앗을 주신 나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 삶의 재조정의 출발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을 다해서 소원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귀한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무지하여서 보내주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느라 혼자 낙담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자학하는 참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괜히 다시 나에게 시선 돌리지 않도록 내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도 그 거룩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아들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